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는 이제 한국에 잠시 와서 제 아내가 자랐던 그 모교회 이천 은광교회, 또 김효진 목사님께서 전에 사역하셨던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한 4년 차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김효진 목사님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맡겨주셨어요. 저는 계속 캠퍼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부 사역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명찰에 여러 가지가 또 써 있더라고요. 뭐 정철 영어 성경학교, 또 난생 처음 해보는 유아부 사역 막 써 있더라고요. 근데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는 또 최선을 다하고 그 영혼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다 보면 자꾸 이 사역도 생각나고 저 사역도 생각나서 일을 막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파트 전도사였을 때도 뭐 제일 일찍 출근했다가 밤 10시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부딪히시는 많은 분들이, 부딪혔다기보다는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효진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이 많으셨던 분이구나. 저도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화면이 나오나요? 네. 제가 어디를 향해서 이거를 누르면 되죠? 그냥 누르면 되나요? 이쪽을 향해서요? 제가 반대로 눌렀군요. 저는 이제 7년 6개월 동안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서 또 선교단체 파송으로 나가서 대학생들을 사역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첫 해다 보니까 첫 텀이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또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했고,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부모가 처음 돼보고 선교사도 처음 돼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열정은 가득했지만 그 처음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들 때문에 저희 몸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지만 저희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활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수술이라고 얘기를 이제 의사들이 하셔서, 저희가 젊었지만 하나님의 이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좀 롱런을 하려면 지금 잠깐 우리가 좀 쉴 타이밍인 것 같다. 그래서 큰 결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철수를 하고 이제 이곳에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제가 스위스에 있는 신학교를 잠깐 다녔었는데, 이 불어라는 언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혹시 불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불어 관련해 이렇게 불어만 하시나요? 네. 그 어려운 언어다 보니까 이제 불어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1년 다니고 이 MDB 과정은 모국어로 해야 되는 게 맞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잠시 중단하고 기회가 되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한국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신대원 가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선교에 대해서 신대원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자랑이 있습니다. 총신대 다니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대원이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합동교단도 막 우리가 뭐 장자교단이다 이런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부심에 걸맞는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신대원생들이 자부심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서 선교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이 선교에 대해서 너무 국한되게 알고 있거나, 이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실 분이고 이분들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셔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나는 선교에 부르심이 없어요 라고 너무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신대원에서 좀 충격적인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대원 최초로 총신대 불교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총신대 불교 모임. 네. 총신대 불교 모임. 총신 불어권 선교 모임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말을 줄일 때 어감이 편하게 부르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옛날 세대다 그러면 아마 줄여서 뭐 불선 모임 이럴 텐데, 요즘 분들은 좀 편하게 불어권에서의 불, 그 다음에 선교에서 교자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임하러 가면 저기 불교 모임 가시냐고. 그래서 처음에 좀 기분이 좀 나빴어요. 불교 모임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지? 근데 보니까 보니까 어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도가 살짝 올라가고 뭔가 반전 효과를 주면서 나름 괜찮은 프로필을 하나 얻은 것 같아서 돌아보니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불어권 선교 모임을 하면서 신대원 시절에도 이 불어권에 대한 열정과 이 필요성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요 한 2만 8천 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 2위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프리카 불어권에는 선교사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멀어서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아프리카를 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어권 국가들 한 22개 국가가 있고요. 영어권 국가들이 또 한 20개 정도의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권 국가는 불어권 국가랑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 케냐, 여기에는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가면 한국 선교사들만 300유닛이 넘습니다. 선교사들은 유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독신 선교사들도 있고 가정 선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유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00유닛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케이프타운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가면 거기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300유닛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서 멀어서 안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럼 원인이 뭘까?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 지역, 불어권 지역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사역하기가 어렵고 열매가 덜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합니다.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빨리 그 어떤 선교의 열매, 빨리 뭔가 교회를 세우는 것들을 사실을 요구합니다. 보통 선교사 언어 기간을 2년 주고 2년 뒤에 바로 사역을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2년 언어 해가지고 현지 언어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변증하고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사실 한국 선교사님들 부끄러운 저희들의 고백이지만 그 나라 언어로 설교하고 직접 이렇게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이 오면 외국 그 현지인들이 좀 붙어요. 뭔가 같이 연합하고 이런 힘이 좀 되니까 그런 시너지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직접 본인이 그 나라 언어와 종족 언어로 막 선교하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보통 40대 초반에 이제 아니면 중반에 뭐 선교사들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때 가서 언어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이제 38, 39의 신대원을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대학 때 다른 대학 갔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나이에 가서 언어를 하니까 그냥 생활 언어 하고 그 정도 하다가 이제 지체들이 붙으니까, 현지인들이 붙으니까 그냥 사역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불어권 지역에 열매가 얻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이 잘 가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가 불어이다 보니까 흔치 않잖아요. 저도 4년 6개월 지금 한국에 있었는데 불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잊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전 세계의 가난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제가 프랑스 선교사였다가 이제 세네갈로 가게 됐잖아요. 프랑스 소개를 하면 뭔가 프랑스랑 좀 어울린다고도 하시고, 그죠? 뭔가 좀 느끼한가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또 아프리카라고 또 하니까 또 아프리카랑 또 어울리는 것도 있고 좀 불쌍해 보이나요? 네. 아무튼 이 아프리카가 너무 이 가난하고 이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치안도 불안하고 어렵고, 특히 이번에 GMS에서도 위기관리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나름 어려운 선교지잖아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귀국한다고 전화를 하면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전화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서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분들이 공항까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역은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인정인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잘 가지 않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요.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총신대 신학생들이 이 부분들을 알아야 나중에 이분들이 또 담임 목사님들이 되고 또 이분들이 또 여기서 또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대원 시절에 작았던 모임이지만 열심히 모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참 은혜인 것은 저희가 그때 불어권 모임을 어떻게 했냐면 각 불어권 나라들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카드 뉴스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페이스북에다가 한 페이지를 불어권 페이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카드 뉴스를 올리면서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3학년 때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불어권 지역에 대한 일반 소개, 그다음 베냉, 그리고 세네갈까지 딱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 모임을 못 가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세네갈로 가게 된 거예요.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때 연구했던 그 카드 섹션, 그 카드 뉴스의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런 선교의 열정들을 또 이 세네갈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나누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부분들인지를 좀 나누고 또 뒷부분에 제가 이 세네갈 선교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프랑스 선교사로 7년 6개월, 또 한국에서 4년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온전하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선교가 사실 한국 교회에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을 좀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니면서 이 부분들을 함께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이 선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야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좀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선교는 두 방향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보시면 교각이 두 개가 있고 그 위에 연결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교각 두 개 중에 하나가 무너져 있거나 부실하다면 이 다리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또 건너지 못하는 쓸모없는 다리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도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 있죠? 왼쪽 그림이군요. 제가 방향 감각이 없네요. 네, 왼쪽 그림인데 이 화살표가 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심적인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선교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교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에도 있어요. 뭐냐, 화살표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를, 바울 서신들을 잘 읽어보면 이 바울의 선교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너희가 교회가 되라, 여기에 초점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밖을 향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 안을 향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의 방향이 아무튼 이 안으로 온다고 해서 이것을 구심적인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심적인 선교와 구심적인 선교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떨까요? 코로나 기간에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제 또 방송에서 특수부대 열풍이 좀 불었습니다. 가장 강한 특수부대를 뽑는, 특수요원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가장 강한 특수부대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가요? 혹시 강철부대 보셨나요? 네,
든든하시죠?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객관적인 수치는 가장 강한 특수부대는 미국을 꼽습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요, 그 보내는 특수 요원들도 정말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고 강한 사람들이지만 훈련과 작전을 할 때 이들을 향한 지원과 이 모든 것들이, 무기들이 최신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신화되고 가장 좋은 무기들을 지급하고요. 어떤 작전을 할 때에 이 작전에 필요한 사람들만 준비시켜 놓는 게 아니라 작전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작전에 투입시켜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고립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알파팀 말고 브라보팀도 운영을 해가지고 브라보팀을 보내서 그들을 구축하고 이 작전을 완수하게 합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특수부대 출신 계신가요? 저 위에 계신가요? 한 분 계세요? 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좀 이래 보이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몸은 아니었는데, 이제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경험인데, 저도 이제 장교로, 특전사 장교로 이제 복무를 했는데, 제가 제 부하한테 물었습니다. 저희 특전사들은 특전사 출신인가요? 아니면 UDT? 707. 그럼 특전사 안에 있는 또 같은 가족이네요, 저와. 네. 근데 707 작전은 좀 저희랑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육상침투부대, 해상침투부대, 공중침투부대가 있어요. 특전사 안에도. 저는 불행하게도 육상침투부대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걸어서 북한을 올라가는. 공중침투부대는 참 좋은데 비행기 타고 가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면 되는데 저는 걸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최전방으로 올라갑니다. 최전방에 올라가서 이제 저희가 북한으로 가는 침투로를 한 번씩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6월 달에 장마가 오면 지뢰가 유실되기 때문에 저희 침투로에 혹시 지뢰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들을 지뢰 제거도 하고 그 침투로를 다시 한번 최신화하는 그런 이제 훈련과 작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우리 부하들이랑 같이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지금 전쟁 나면 갈 수 있겠어? 물어봤는데 저희 부하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니 부진대장님, 우리는 침투 계획만 있고 퇴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물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 명예롭고 그렇지만 아니 이렇게 계획도 없이, 왜냐면 저희가 미군이랑 같이 훈련도 하고 하면 미군은 계획이 다르거든요. 최신 장비 보급에 나오는 거 다 되어 있고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는 것만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최고의 특수부대는 미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비단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지 많지 않나요? 한국 교회도 보내기만 하고 알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요. 돌아와도 알아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 영신교회는 지금 선교사 게스트하우스가 2개나 있다면서요. 와,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저희도 들어왔을 때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싸워요. 처갓집에 이렇게 일주일 있으면 야, 우리 시댁에도 일주일 있어야지. 똑같이 있어요. 일교 때문에 막 싸우다가 잠깐 우리 공정하게 양쪽에 다 가지 말고 한쪽에 있자. 그리고 사실 가도 우리 집이 아니니까 편치가 않은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너무 귀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게 너무 귀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장소에 처음 왔던 때는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던 그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35장으로부터 약 20년 전, 창세기의 배경에서는 창세기 28장 정도입니다. 28장인데 야곱이 그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봤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객지 생활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곳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곳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루스.
그러면 이 루스가 어떤 땅이었느냐? 우리가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 루스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면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13절까지 읽습니다.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아멘. 전에 보면 벳 아웬 황무지가 있다고 했고요. 여기가 황무지인데 경계가 거기서부터 보니까 루스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스 그 지역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지역은 황무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무지였어요. 황무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황무지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황폐해진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에요. 황폐하고 버려진 그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성경적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황폐한 곳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인식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선교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선교는 결코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현상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참 인간적인 관점으로 선교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의 사진은 프랑스 유치원 아이들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프리카 아이들 사진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 사진을 보면서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들이겠죠? 네. 자, 또 사진, 응급실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를 보고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빨리 치료를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피를 흘린 환자와 지금 그냥 환자복을 입고 조용히 누워있는 환자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응급실에 계시다면 저 피를 흘리는 환자에 대해서 안 됐다, 마음이 좀 안쓰러워지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프랑스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비록 가난해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못하고 왔는데 저렇게 팬티도 없이 속옷도 없이 이렇게 그대로, 설마 거기 집중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기 선교가 된 곳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거기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하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돼요. 이 프랑스 아이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데, 들어야 되는데, 단지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얼굴도 하얗고, 보면 저 사진 좀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보면 다농 요거트 같은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저런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쟤네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 프랑스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가난한 아이들을 향해서 아프리카라고 하면 무조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막 선교사 300명이 있고, 그런데 그곳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은요, 피를 흘리는 사람은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그냥 그 피를 닦고요, 부러진 그 뼈들을 맞추면 이 환자는 삽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요, 뇌졸중 환자예요. 뇌출혈로 쓰러지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응급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의사는 압니다. 전문가 의사는 지금 시급하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저 교통사고 환자가 아니라 저 뇌출혈 환자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선교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것들을 온전하게 배운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선교는 이렇게 보내는 건데, 가난한 대로 보내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실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프랑스 선교사였기 때문에 더 많이 느꼈어요. 저는 물론 젊기도 했지만 제가 프랑스 선교사로서 선교사로 어떤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면, 야, 좋은 곳에 계시네요. 에펠탑은 가보셨나요? 저는 리옹에 살았거든요. 에펠탑은 파리에 있고요. 파리로부터 리옹은 한 50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떼잡이 타고 가려면 너무 비싸요. 그것도 한 15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이 보통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자들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사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바라는 눈빛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프랑스 선교사? 샤넬 5? 이런 거. 참 제일 큰 위로가 뭐였냐면 그냥 프랑스 선교사를 소개했을 때 참 멀리서 사역하시네요. 이게 제일 큰 위로였어요. 한 번도 참 고생하십니다. 정말 수고하세요. 이런 일 들어본 적이 없고 좋은 데 사시네요. 빵 맛있죠? 이런 거. 달팽이 요리는 먹을만 해요? 이런 얘기들을 좀 듣는 편이었죠. 참 그랬어요. 우리의 관점이. 여러분, 프랑스 복음화율이 몇 %인 줄 아세요? 제가 갔을 때 0.6%였습니다. 0.6%. 그리고 제가 나올 때 한 1.2%까지 성장했어요. 물론 제가 성장시킨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곳에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프랑스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프리카 불어권 22개 국가가 영적으로도 프랑스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 같은 이 프랑스가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상황이니까 나머지 아프리카 불어권 22개 국가도 굉장히 영적으로 열악한데요. 아무튼요, 제가 프랑스 선교사 출신이 더 많은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인식할 때에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보다 뭔가 가난한 나라, 우리가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우리는 이제 힘과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할 수 있는 나라, 이런 것에만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그런 방법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법은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복음이 뻗어나갔던 이 예루살렘 교회 또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 나갔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 지역의 교회들은요, 로마 제국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다 변방이었습니다. 힘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던 곳이었어요. 다만 이곳에서 복음이 흩어져 확산되어 나갔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곳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원칙은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우리가 돈이 있어서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선교하고 하는 그 원칙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복음이 없는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복음화율이 1%가 안 되는 나라들인데 한국이랑 멀다는 이유로 우리가 방관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어떤 선교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까운 나라들 해야죠. 그리고 교회가 가볼 수 있는 나라들. 교회가 아프리카도 올 수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방문하면서 수용록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굉장히 뛰어서 항공료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좌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용록교회에서 40개 팀을 직접 해외 선교지로 보내더라고요. 선교사 입장에서 너무 박수치고 싶었어요. 야, 이래서 또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보다. 현장으로 가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용신교회도 현장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네갈로. 네. 네. 여러분, 황무지였던 루스가 베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황무지가 단지
베델이 된 사건만 본다면 제가 아마 오늘 말씀을 창세기 28장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35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처음에 제가 언급드렸던 구심적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8장과 35장에는 약 2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지만 사실 아직 그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자신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지 위로를 얻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아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5장에서 발견되는 이 야곱의 삶은 어떨까요? 창세기 34장에는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두려움에 떱니다.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봤으니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가족들에게 각자 소유하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어요. 즉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그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그 거룩한 곳에 가기 합당한 회개의 삶과 온전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들을 버리고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가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옷들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이 온 가족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단지 입술에서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실제 삶도 그렇게 되냐라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던 그 장소에 진짜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족들과 더불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교, 이것들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라는 것들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써야 되고요. 선교사는 두 가지 만남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영혼과의 만남.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 온전한 선교가 온전한 선교되게 하려면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이 한국교회도, 그리고 성도 후원자들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자신이 배우고 뭐 책도 읽고 좀 그 같이 기도도 정말 더불어 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관심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원심적 선교와 구심적 선교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선교를 사단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교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많은 루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루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는 베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루스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루스, 서부 아프리카 있는 세네갈을 잠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네갈은요 아프리카의 이 서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보통 뭐 이렇게 블랙 아프리카라고 얘기하죠. 검은 대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가는 이 서부 아프리카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맞부딪히는 그런 접경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뭐 모로코, 알제리, 뭐 튀니지 이런 이제 아랍 국가들에서 이슬람이 내려오고 남하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뭐 탄자니아 이런 기독교 국가들에서 이제 복음이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접경 지역이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 저 서부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가 이 세네갈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선교 전략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비자가 나오는 게 상식적입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요 기독교의 비자가 나오는 국가가 제가 알기로 딱 두 군데예요. 중동의 레바논과 지금 아프리카의 요 세네갈입니다. 여기는 선교사 비자가 나와요. 이슬람이 94%나 되는데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내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여전히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느낍니다. 저는 이제 이 지역을 좀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에 세네갈 혹시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많이 알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 여집사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주방에서 많이 요리하실 때 썼던 갈치. 우리나라 갈치의 38%가 이 세네갈에서 수입산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제주도 온갈치 드시나요? 네, 앞으로는 세네갈 갈치를 좀 바꾸셔서 갈치를 드실 때마다 이 세네갈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때 만났던 선교사들이 있지 하고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남자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축구 때문에 많이 아시죠? 그리고 뭐 마네, 쿨리발리, 이런 맨디 이런 축구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 때문에 잘 아는데 저도 참 고민이에요. 올 이제 7월 29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월드컵 때 세네갈하고 한국이랑 붙으면 어디를 응원해야 될까? 제가 프랑스 있을 때 참 곤욕스러웠거든요. 프랑스랑 한국이 붙으면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냥 게임은 게임으로만 본다 뭐 이렇게 해야 됐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좀 여기 영신교회 분들은 좀 알고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세네갈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세네갈을 좀 알고 있는 분과 전혀 모르는 분들의 좀 그 차이를 살짝 알려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네갈 선교사를 만나셨으니까 앞으로 발음을 하실 때 세네갈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근데 세네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세네갈하고 발음하더라고요. 네. 프랑스도 갔다 온 사람이랑 안 갔다 온 사람이랑 차이가 있거든요. 프랑스의 수도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좀 살았던 사람은 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불어권 팁을. 네. 자, 저는 이 세네갈을 좀 선교적 측면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 접경 지역이 있고요. 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40대 가난한 국가들 중에 절반 이상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세네갈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사역을 하고 있다가 세네갈로 가게 된 이유도 원래는 저는 다시 프랑스에 있는 다른 도시로 가려고 그랬어요. 개척을 하려고. 왜냐하면 그것도 여전히 복음화가 필요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한국 청년들에게 도전할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뭐 종교개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무 그 사실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도전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역에 대한 또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세네갈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가게 된 이유가 사역이 지금 되어지고 있고 선임 선교사님이 다른 사역을 맡게 되면서 한인교회 사역을 맡게 되면서 한인교회에서는 한인교회 사역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지금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사역자가 와야 되는데 바로 불어로 사역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어권 사역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선교단체 안에 지금 딱 저희가 한국에서 지금 대기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살다가 아프리카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교국도 좀 마음이 많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들 보고 결정을 하라고 선교국이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겠다고. 근데 저희는 그냥 선교국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한 달을 기도했고요. 결국 선교국에서는
이제 전략상 이 지역에 이제 저희가 새로운 도시에 가서 몇 땅에 헤딩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의 40대, 50대를 보내는 것보다 지금 불어가 되어 있고 이미 있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 불어권은 이제 그 주변으로 많이 있어요. 말리, 뭐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참 생소한 이름들이죠. 뭐 베냉, 토고 이런 나라들이 다 불어를 쓰는 나라들인데 이 세네갈에서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그 유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재파송하는 지도자들을 재파송해서 보내는 이 어떤 선교 전초 기지 같은 역할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국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제안을 했고 저희는 가기로 이제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영광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다가 몸이 많이 망가지고 힘드셔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그런 데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광도 주시고 아무튼 여러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세네갈 선교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데 저희는 이 나라에 가는 이유는 이런 선교적인 정책과 이곳이 무엇보다 루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94%인데요. 개신교는 0.25%입니다. 0.25%. 정말 그리스도인들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이슬람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소개를 좀 드리면 마라부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다른 이 세네갈 이슬람의 좀 차이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숭배자들입니다. 세네갈 이슬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 마라부라고 불리는 이 역할들이 존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진도 있는데요. 그 각자 가게나 자기 집에 마치 북한에서 뭐 김일성 사진이나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숭배하는 마라부의 사진을 이렇게 집집마다 걸어놔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때로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소사를 나누고 그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그들이 선택을 해요. 거의 뭐 주술사 같은 개념인 거죠. 이슬람 신앙인데 아프리카 토속이랑 좀 겹쳐서 그렇게 그 굴레에 그냥 머물고 있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세네갈에 가면 이렇게 깡통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도시에 가면 얘네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마라부 밑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속에 나오는 마라부 밑에서 이슬람 종교 수련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보내요. 4살부터 14살까지. 그래서 이 수련을 받는데 이 수련은요. 일단 뭐 고행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순례의 차원에서 일정량의 돈을 모금해 와야 됩니다. 모금해 오지 않으면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벽 보고서는 벌을 받게 돼요. 그날. 근데 저거는 양호한 사진입니다. 제가 양호한 사진을 골랐고 어떤 사진들은 정말 매도 맞고요. 폭력을 당하고요. 쟤네들이 사는 그 환경 자체는 정말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그냥 살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 문화의 굴레 동안 이게 이슬람화가 11세기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이 10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있는 저 이슬람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정말 어떤 보호와 이런 것들 없이 저렇게 그냥 내몰림 당해서 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슬람의 잘못된 문화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서 이 사역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대학생 사역을 하러 갑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제가 GMS와 우리 교단 선교부 GMS와 또 제가 훈련받고 자랐던 이 JDM이라고 하는 학생 선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대구에도 JDM 선교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특히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대학생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들이 변화되었을 때의 영향력이 막강해집니다. 우리 선임 선교사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올해 어느 도시의 시장 후보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직 못 들었는데 그가 시장이 된다면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거나 아니면 뭐 복음 어떤 전도의 운동들이 조금
괜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화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1명의 대학생들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일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비전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도시 수도의 다카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곳에 1개의 국립대학과 9개의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인 선교사님께서 국립대학, 이 다카 국립대학에서 한 16년 정도 사역을 같이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1명의 현지인 사역자, 지난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3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이 이 대학 안에 있어요. 저희들은 이들을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훈련하냐면 기숙사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94%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의 단절이에요. 이슬람 사회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고백하는 전도에서 있는 친구들을 기숙사로 부릅니다. 기숙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2011년에 이제 세네갈을 갔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캠퍼스 전도를 들어갔는데 기숙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한국으로 치면 한 4명 정도 거주할 공간인데 거기에 21명이 자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모든 공부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유학생들이 도시로 올라왔고요. 그들이 어쨌든 등록금을 내고 그냥 기숙사 신청을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공간 안에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아프리카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쪽잠만 잘 수 있는 공간만 생기면 와서 그냥 자기가 먼저 눕습니다. 그렇게 21명이 막 바닥에도 자고 막 이렇게 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어떤 한 또 그 후원자의 후원으로, 그 갈치 유명하다 그랬죠. 세네갈에서 갈치 수산업을 하는 한국, 이제 그분이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돕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건물을 하나 렌트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형제 공동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형제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1인 1침대, 한 매트리스에 한 명씩 자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큐티하고요. 그리고 같이 저녁마다 같이 기도회하고, 또 주중에는 그 안에 소그룹을 나눠서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체프를 하고, 주일에는 또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생활 공동체로, 사역 공동체이면서 생활 공동체로 이 기숙사처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매 공동체도 생겼어요. 다카 대학 근처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개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의 어떤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좀 힘을 더 주셔서 이것이 다카 대학 국립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개 사립대학에서도, 그곳에 있는 대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성장하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저희가 프랑스에서 7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틀으셔서 이렇게 세네갈로 가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루스의 상태인 그곳을 베델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만났지만 기회가 되실 때에, 갈치를 드실 때에 이 세네갈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 저는 오늘 저의 루스인 이 세네갈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루스는 어디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도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기간,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고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도 또 듣기로 우리 영신교회도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그런 기간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이 루스의 상태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여전히 높임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또 우리를 보내시는 그 직장도 루스인 상태가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을, 우리에게 그 루스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루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